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평안과 안녕 그리고 축복이 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과 방역 일선에서 밤낮 없이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부처 담당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끌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대교회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바쁜 농번기철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가을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그들의 길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찬양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까워지고 친해지려면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모임 하나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창회 나가십니까? 동창회는 같은 학교, 같은 학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동호회,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정보를 나눕니다. 그래서 만나면 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입니다. 저는 낚시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온통 머릿속에 낚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이 골프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가 잘 통할까요? 잘 안 통해요. 그래도 일단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찾고 그걸 찾아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GOG, 그레이스 오브 가든 오브 그레이스 영성훈련 캠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그래서 진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근데 한국 GOG를 끌고 가고 있는 영성국장님이 김범택 목사님이세요. 그 김범택 목사님과 저와의 만남은 이렇습니다. 같은 노회에 속해 있어도 더 가깝고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노예가 끝이 나면 신임 노예장이 전체 노예원들을 대접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루 여행을 합니다. 내년 봄 정기 노예는 저희 교회에서 열릴 거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아마 식사 대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에 그 노예가 끝이 나고 저희가 하루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가게 됐냐면 해남에 있는 대둔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시죠? 대둔산에 올라가 보면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그런 하루 여행이었습니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색소폰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 생각에 아니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이런 공공적인 장소에서 저렇게 찬송을 연주하는 건 좀 민폐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 3곡 정도를 연주를 하더니 그러고 이제 어떤 분하고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기 올라오신 목사님들 여기 다 모이세요. 빨리 모이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무슨 일이야? 뭐 누가 다쳤나? 나 저는 올라오다가 계단이 많으니까 누가 다쳐가지고 못 내려간다는 얘기인가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웅성웅성하며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방금 여기서 금방 만난 분들인데 경상도에서 온 부부고 남편이 항암 말기여서 이별 여행을 하러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색소폰 연주를 들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찬송에 대해 잘 모르지만 뭔가 감동이 마음에 팍 오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었노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기 이 자리는 많은 주의 종들 모인 자리,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인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하자. 자 여기 앉으시고요. 자 목사님들 생애 마지막 이별 여행을 하러 온 이 부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다가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팍 얹고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게 갑자기 가슴에 전기가 하나 팍 오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닭살이 확 돋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면 나는 저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 앞에서 목사의 신분을 밝히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목사님들을 불러모아서 저렇게 담대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같은 목사로서 연주하는 찬송 소리가 민망하다고 잠시 멀리했던 제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산을 내려오면서 제가 목사님께 다가갔어요. 목사님, 저 나주시찰 등대교회에 속해 있는 이강하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모습에 엄청나게 도전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에 같이 탄 거예요. 버스 탔는데 제가 옆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 목사님 고향이 어디요? 예, 보성입니다. 몇 살이요? 예, 몇 살입니다. 그래? 보성중학교 나왔어? 네. 제가 후배구만. 내 후배예요. 그렇게 공통분모를 찾아가다가 선교에 대한 코드가 맞고 섬김에 대한 코드가 맞아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지금은 형님 아우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좀 더 깊게 알다 보니까 우리 김범태 목사님의 사촌 형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또 친구분이세요. 그 뒤에 만났더니 저를 보고 이제 삼촌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삼촌 하기는 좀 민망하고 그냥 형님 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 3단계가 건너가면 다 일가칠척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면 사람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려고 하면 뭔가 가까워질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깊게 맺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취미나 공통분모를 가지고 만났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원래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딴 나라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 딴 나라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긴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방인인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그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상종을 못할 사람,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은 자리에 절대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까뮈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가 쓴 이방인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짜 딴 나라에서 온 사람, 주인공 메르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불렀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냐면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좀 잠깐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서 바벨론 사람들이 웬만히 똑똑한 사람은 다 끌어가고 아주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서 그 포도원 같은 농장을 묵히지 않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 다 잡혀가고 여자들도 젊은 여자들 다 잡혀가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들도 가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있어야 뭐 가족을 만들지.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암몬 사람들 중에 블레셋 사람 중에 모압 사람들과 서로 통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합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온 세월이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대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레스라는 황제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규환령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세 차례 나눠져서 돌아왔습니다. 맨 첫 번째 인도자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가 에스라라는 사람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 중에 유대 율법에 아주 똑똑한 해박한 박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남겨두고 갔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왜 우리가 노예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저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이라고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화문 광장에 모았습니다.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데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뭐라고 선포했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혼을 하고 오면 유대인들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정 일구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죽고 살고 이 땅 묵히지 않고 기경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를 정리하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마 그 중에는 자기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정리하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은 갑자기 무슨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헤어져.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살겠다라고 해서 못 헤어진다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 동네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 그저 그렇게 모여 산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갈릴리라는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흘이면 갈 수 있습니다. 단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7일을 돌아서 가더라도 이 부정한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밟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사에게 물었을 때 율법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도 속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불쌍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는 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자, 왜 그 사람들 뭐하지 않는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게 집단적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다른 놈들 다 구원받아도 저놈들은 안 돼.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 집단적 판단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제 이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 들지 말고 조금만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G7 정상회의라는 거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전 세계 7나라, 지도자급 나라 7사람들의 정상을 한 군데 모아서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게 G7 정상회의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대표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이제 G7 정상회의를 모이면서 자꾸 중국의 시진핑의 권력이 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캐나다는 되게 자기들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G7을 조금 늘려보자. G11 정도로 늘려보자 그래서 누구를 초청할 거냐면 러시아, 한국, 그 다음에 인도, 호주 대표들도 우리 정상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제안한 거예요. 그때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반대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아베. 그럼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한국 정도가 어떻게 세계 지도자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에 지배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어림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외놈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지만 죽어도 가고 싶지 않는 여행지가 한 군데 있는데 일본 여행. 이게 집단적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저놈들은 절대로 같이 있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제 정치적인 판단이요. 그냥 유대인들 눈에 이방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말은 태어나기를 뭘로 태어나지 않았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부르던 자다? 무할례자다.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고,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비꼬는 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비꼬았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할 때도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네 유대인들이 뭐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분류를 한다 할때도 그건 육체적인 분류일 뿐이지. 너희들의 할례를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손으로 육체에 행한 것일 뿐이지.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라는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장땡이냐? 할례만 받으면 다 되는 거냐?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게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자,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바울의 유대인과 할례에 대한 분명한 정리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할례를 명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을 택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할례를 명하시고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할례고 율법이고 유대인이고 아무런 필요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조금만 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게 지우지 말고 딱 놔두면 되는 로마서 3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유대인으로 났다는 것,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범사에 많다요. 그러니까 그 유익이란 말로 할 수 없이 많은데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내가 믿는 가정, 믿는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범사에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생각하기를 예수밖에 모르는 꼬장꼬장한 부모 밑에서 재미있게 살아본 적이 없는 정말 내 삶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한다니까. 아무튼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개념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12절 말씀 본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이방인이었어요.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각보다는 실제로 영적 유대인의 개념이 바로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누가 용납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용납을 안 한다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의 집단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자기 그룹 속에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생각과 뜻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 저 여기 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공통 분모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같은 그런 존재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도 유대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싫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내가 그런 유대인적인 시각을 가지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 등대교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는 내 육신의 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혈관 속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생각이 나와 다르다. 인정하죠. 물론요. 정말 성격이 다르다.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달라요. 말이 정말 안 통한다. 부부가 돼서 3, 40년 말 통해서 살았습니까? 다 달라요. 100이면 100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개성들이 강한 사람들이 앉아있다. 개성이란 말은 개 같은 성질의 준말이에요. 정말 달라요. 정말 너무너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 세상 그 누구도 못하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피는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진짜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육신의 형제도 헤어지면 남남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도 헤어질 수 없는 끈적끈적한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같이 흐르고 있다. 어디까지 가도록? 하늘에서도. 우리는 뭐하는 사이에? 피를 나눈 사이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근데 그 피는 보통 피가 아니에요. 보통 피가 아니라는 끊을 수 없는 아주 끈적끈적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이어지게 될 그 피를 나눈 형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민족과 나라와 가문을 떠나서 하나 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듯이 우리는 어쩌면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없는 정말 같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과의 혈연을 가진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 피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될 끈적끈적한 예수의 피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혈연을 가진 형제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함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를 이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의 형제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